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예배,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벌써 1년 5,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어있는 성전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신현교회에서 비어있는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에 오지 못해서 가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거라고 예측하셨던 분들도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익숙해져야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상한 것 같았지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또한 나름대로 자연스러워지고 나름대로 익숙해져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하게 회자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신앙관,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안에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데 성도님들 안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룩한 이 성전 주의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안부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데까지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후자의 경우에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중심이 될 것 같고, 또 전자의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예배의 생활들을 이어갈 수가 있음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이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작년 9월이면 여러분 상황이 교회가 한창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가 자연스럽지 못했다가 좀 느슨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좀 조이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청어람이라고 하는 한 이 기독교 학술 아카데미에서 예배에 대한 어떤 인식과 태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명 정도 목회자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던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였는데요. 이 질문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의 상황이 당신의 신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
라고 답한 사람이 49%, 약 절반의 사람들, 그리고 큰 변화가 없었다거나 있었지만 잘 해결됐,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35%,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약 14% 정도의 답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 50%의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 그러니까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 실제로 모여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대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고작 18%의 사람만이 대체할 수 없다라고 답했고 75%의 사람들이 대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좀 놀라운 결과죠.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물은 적 없던 질문이었는데 오늘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자문해보고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이 설문조사의 내용과 또 교회 안에서 회자되는 이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요? 주님 앞에 이 물음을 늘어놓을 때 이 여인의 동기는 진짜 예배가 드리고 싶은 간절함에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 비대면 예배도 괜찮나요? 예배는 꼭 모여야만 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에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동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그 사모함에서부터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묻던 이 여인에게 이 삶에 있어서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당시의 제자들로서, 아니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기이한 행적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물을 때에 그 주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유대 땅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의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주님은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출발하시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남다른 행보를 보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이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땅이기에 그곳은 발도 디디지 않고 다른 곳을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선택이고 관습이었다면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방인들, 아니 어쩌면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한 조상 아래 이어져 온 혈통이지만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또 그곳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기 민족을 혼합시켜버리면서 이제는 혈통도 지저분해졌고 종교적으로도 지저분해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그냥 이방인 부정한 사람 취급을 했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주님은 굳이 그 길을 지나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대화의 주인 나타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그런 사마리아인의 딸로 태어났고 그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익숙한 가운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 여자는 많은 남자들을 거쳐온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고 사연이 많은 여인이고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만나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너무나도 따갑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
한낮은 너무 뜨겁고 너무 무더워서 해가 질 때쯤에 물을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풍습이었지만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더 싫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굳이 홀로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을 뜨어 나오던 그런 고독한 여인의 삶입니다. 오고 가는 길이 아무리 고되어도 그렇게 혼자가 차라리 편해서 혼자 물동이를 뜨고 혼자 물을 짊어지고 집에 가면 남편은 아니지만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6번째 남자와 함께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런 여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은 그녀에게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잔을 구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당신은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떤 것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이 부정한 마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물을 뜨면 그 우물은 부정한 우물이 되고 사마리아인들이 물그릇을 사용하면 그 그릇은 부정한 물그릇이 됩니다. 그게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매일 뜨는 그 우물물을 떠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에 담아서 그걸 나에게 좀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당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처음에는 유대 30대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것 보니 이 사람 참 너무 목마르거나 아니면 정신이 빠진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마디의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몇 마디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범상치 않은 분, 주님이 선지자라는 그런 신뢰함을 갖게 된 것도 놀랐지만 그 선지자를 향한 신뢰 속에서 이 여인이 주님께 묻는 질문을 한번 눈여겨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옛날 이야기 같은 데 보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 있죠. 이렇게 도끼를 해줬더니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거나, 예전에 만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이런데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누군가 딱 나타나서, 물론 그런 일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상상만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테니 말씀해 보시오. 여러분 거기서 이틀 밤을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소원이 있다면 아마 그 소원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정말 간절하게 품고 살아왔던 그런 소원이 탁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의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선지자로 보이는 랍비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평생 그녀에게 올 수 없는 기회인데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 선지자에게 무언가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질문도 그녀가 늘 마음에 품으면서 치열하게 고민해왔던 아주 본질적인 질문, 그녀의 삶에 뿌리가 깊은 그 질문이 흘러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녀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삶인데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수많은 질문 속에 가장 먼저 그녀 안에 떠올랐던 질문은 과연 지금껏 내가 이 산에서 드려온 예배가 진짜 예배가 맞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과 헛헛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배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굳이 살아갈 이유를 찾기 힘들 정도로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삶을 이어오는 버팀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였을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내 삶을 긍휼히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 연약함을 보듬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나의 얼룩진 인생을 다시금 깨끗이 회복시키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녀의 어떤 운명, 그녀의 삶, 그녀의 상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그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 나아가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자리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주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서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곳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던 그 예배는 가짜 예배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서 어디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냐? 제가 그 물음의 진짜 의미는 제가 지금껏 드려온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그것이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방탕했던 삶, 아무리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해갈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살아온다고 믿어왔는데 만일 그 모든 지금껏 드려왔던 예배의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그 랍비로 보여지는 선지자 앞에 이 질문을 툭 던져 넣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모함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밖에 사모하리 누가 있겠냐.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이 모든 예배자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의 소중함들을 기억하는 그것이 예배자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족할 때는 그것이 소중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 옛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남는데 예전에 이 어려운 때를 지나온 어르신들은 굶어봐야 음식 귀한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목말라 본 사람들이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만이 생명의 가치와 존귀함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풍족할 때는 그것이 소중함을 모르지만 그것이 끊어져 봤을 때, 그것이 간절해 봤을 때 그 길을 지나봐야 그것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중국으로 선교단체에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중국 천진과 북경과 시안과 이쪽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선교 활동도 아니죠,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종교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곳을 격려해드리고 또 그곳의 땅들을 밟으면서 그 땅이 주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땅을 밟으며 걷고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시간 동안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어요. 우리 숙소가 천진에 있던 한 아파트였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찬양을 한다고 속삭이며 찬양을 했는데도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공안들이 찾아왔던 적도 있었고요.
주일에 예배, 교회를 찾아간다라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이상한 후미진 골목 속에 어떤 옷가게 간판 속에 들어가서 그 옷가게 안에 있는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연결되어진 비밀 계단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예배 처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가슴 졸이면서 예배 마치고 그곳을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는 저에게는 예배는 한 번도 소중하다고 여겨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오히려 교회 가지 않고 오락실에 간 적이 있으면 있었지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불과 한 달, 겨우 한 달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고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배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고백들, 마음껏 목청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들, 이것이 열려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이고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예배가 너무 자연스럽고 편했어요.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너무나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고 그들은 믿어왔어요. 익숙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서 점차 소중함을 잃어갔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 생활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들의 조상 때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오던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그런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여전히 품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던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의 예배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배는 여러분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다려 주십니까? 주님 만날 그 열망으로 한 주를 기다리면서 주일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무 사모함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주님은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고백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었을 거라고요. 그 동일한 심정, 그 동일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부도덕해요. 그럼에도 중심으로 예배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겉모습으로 평가받죠. 마치 남자 6명을 거치고 거쳐온 그 여인의 인생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잣대와 기준으로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아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온갖 것들이 흠이 되어 삶이 해픈 사람, 과거가 복잡한 사람, 가정이 온전치 못한 사람, 인생이 굴곡진 사람, 행실이 온전치 못한 사람, 다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모습이 다 하나같이 흠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품으시며 대면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낮은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껴본 사람, 연약할 때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그 자리가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 우리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주님 앞에 마주하는 때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푸뉴마라고 하죠. 엔 푸뉴마티. 영과 영이 맞닿는 자리.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매개는 여러분 어떤 행실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진짜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장소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는 오직 영과 영이 마주할 때, 그곳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이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대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많아요. 자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덩이는 이곳에 있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주의 영을 대면하고 주의 영이 나의 영을 찾을 때 그 주님을 맞잡는 그 순간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이 있을 때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영이 성령과 맞닿아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걷는 순간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그 자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 알레테이아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이야기해요. 진실된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영이 주님을 대면할 때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게 예배의 의미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예배를 드려왔어요,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너무나도 잘 드려왔던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내 삶을 보듬으시는 주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날 때 그녀 안엔 진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의 상처를 주님 앞에 치유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듬으시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중심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비대면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면 이 질문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물음을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동기와 저희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프라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고 무려 75%의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나누었습니다. 아마 팬데믹 상황이 끝나도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는 뭐예요? 팬데믹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느냐, 아니면 좀 더 편한 방식의 예배를 취사 선택해서 편리하게 드리고 싶은 어떤 신앙의 태만함에서 비롯된 질문은 아니었는지 그 동기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나는 좀 심플한 선택지이지만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그 선택은 아주 잔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예배냐 죽음이냐, 신앙이냐 생명이냐, 이런 것들, 그 가운데서 예배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면서 목숨 걸고 예배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간 그런 수많은 순교자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있어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가치였던 겁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아마 여인도 그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에 같은 선택, 같은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됐다면 아마 같은 결정을 하고 예배하다 죽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화면에 준비됐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법은 여러분 살아있는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나의 그 번제물에 정가한 다음에 그것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내고 그것을 태워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주께 드리는 것, 거기에 예배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죽어지는 것,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고 드려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예배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죽어지면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도 어떤 곳에서 직장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준비하고 찾으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여러분들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경건한 예배를 위한 준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이 지침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 안에서 예배할 때에는 먼저 10분 전에는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볼 때에도 여러분 영화 시간 다 돼가지고 영화관에 도착하지 않죠. 보통은 3분, 5분 전에는 입장해서 앉아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영화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려 하고 또 정돈된 마음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싶고 뭐 그런 건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정말 기대함과 소망함들이 있다면 우리가 10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내내 간절히 기다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소망해지는 예배로서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예배로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그러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정한 복장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다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누워서 유튜브 켜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또 그냥 자다 일어나서 속옷바람에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마음과 태도를 준비할 때 여러분 최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준비한다. 그것이 단정한 복장과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기 전날 어머니께서 옷을 다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헌금도 빳빳한 돈으로 항상 준비해 주셔서 성경책에 끼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어쨌든 저희 집안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그게 주님을 만나는 자세와 태도를 나에게 알려주신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예배 아닙니까? 비대면으로도 주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옷도 깔끔한 옷으로 입고 비록 거실이지만 비록 내 집무실 방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그러한 준비된 모습으로 갖추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헌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헌금은 강요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지만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마음을 정해서 드리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그게 진정한 헌금의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일부 예배 시작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을 안내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셨나요? 안 일어나신 분 계시죠? 일어나셔야 돼요. 두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할 때, 우리가 눈을 감자라고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어떤 매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4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예배의 지침들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다 보면 더 이상 비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나의 영이 주님을 마주하여 대면하는 진정한 예배로서 드려지고 있는가? 내 예배는 그렇게 진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피하고만 싶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반응 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뒤에 세상 가운데서 파송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명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못난 모습까지도 긍휼함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예배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히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